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싶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 바로 그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왜 하필 물고기한테 삼켜진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자, 상황이 어땠냐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봐라. 기적, 그러니까 표적을 내놔 하고 따지듯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고대 예언자 요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계셨으니까 딱 맞네. 간단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숨겨진 진짜 엄청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푸는 진짜 열쇠는요, 바로 시간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사흘 혹은 3일이라는 말은 그냥 72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진 강력한 문학적 신호였던 거죠. 우리가 이걸 편의상 사흘 패턴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숫자 3은 그냥 3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련이나 경험의 완전한 한 주기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딱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사흘 패턴이 구약 성경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마치 작가가 독자한테 자, 이제 중요한 장면이야? 하고 윙크하는 것처럼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3일, 민족의 운명을 건 에스터의 3일 금식,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3일간의 준비까지. 전부 다 이 사흘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사흘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주인공이 완전히 바닥을 치겠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신적인 무언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뒤집겠구나 하고요. 일종의 문학적인 약속, 깜빡이는 경고등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암호 해독키를 가지고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패턴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정말 이 패턴의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죠. 이게 불순종. 그러다 폭풍을 만나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스스로 죽음을 택한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 상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그를 뱉어내게 하시는 신적인 구출, 완벽한 4단계 구조입니다. 심지어 요나 자신도 이 경험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스올은 무덤,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그냥 좁은 곳에 갇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한 주기를 겪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만이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었던 거죠. 사흘 패턴의 핵심, 즉 인간적인 절망의 끝에서 신적인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을 들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요나 이야기에 숨겨진 이 사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암호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나의 패턴을 그냥 반복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완성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요나의 죽음은 상징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육체적인 죽음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요나는 구출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기 임무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기꺼이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요나의 이야기가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앞으로 올 진짜 사건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였고 예수님은 바로 그 본편의 주인공이셨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 단순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시간표 예고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엄청난 선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이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나는 완전한 무력함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구조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이 오래된 이야기 패턴의 최종 완성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구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선포하신 거죠. 이렇게 모든 걸 알고 나니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이상 뜬금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실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신적인 구원. 그 이야기의 최종판을 보여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문학적인 암호를 알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읽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까요?